잠언 16장 우리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진짜 아닌 게 주중강좌에 하려다 보니까요 느낀 게 이거 잠언은 차라리 그냥 읽자고 할 걸 그랬다 한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사실 설교할 게 별로 이건 본문 한 절 한 절에 그냥 충분히 말씀 그대로 설교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주중강조를 해야 되나 하는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읽는 것도 또 특별한 의의가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합니다. 16장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잠언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온다, 뭐 이런 말씀들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신 분들 있죠. 주권을 강조하신 분들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사람이 할 게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잠언을 읽다 보면 그게 아닌 게 보입니다.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앞서서 경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누구 역할이다? 사람의 역할이다. 딱 정확히 구분돼서 나와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읽어볼 만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답니다. 나는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어쨌든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맡기면 여호와께서 그냥 이루신 게 아니라 너의 경영하는 것. 그러니까 앞서서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것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거기는 우리 뭐가 필요하다? 경영함.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열심히 사람은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하고 있는데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가령 바울 같은 경우도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의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그 전도하려는 열심, 말씀 전하는 열심을 너 거기 사용하지 말고 마게도냐, 헬라로 가자,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경영은 바울이 했지만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건데 좋게 쓰임 받느냐 나쁜 일에 쓰임 받느냐 둘 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 인생 살 때 하나님이 좋은 일에 우리 인생이 좀 쓰임 받자, 이런 권할만 하겠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답니다. 6절 같은 데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이 속하게 된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그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여지껏 착한 일 많이 했으면, 또 좋은 일 많이 했으면 그거 정상 참작이라 그런가요? 그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그 벌을, 형량을 조정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지껏 한 거. 가령 국가 원수로서 곧 어떤 분이 이제 또 유죄 판결 받으시게 됐잖아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나라 국가 원수로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려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일반 법 형량의 죄 형량에 줄여서 판결하시잖아요. 그런 것 비슷한 것도 여기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답니다. 정말 모든 사람과 화목한 인생이 좋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기도 보시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 하나님이세요. 근데 앞서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는 사람은요, 자기요 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균등하게 봐야 하나님의 주권이라 해가지고 마치 꼭 우리 사람을 무능력으로 빠뜨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무기력을 빠뜨리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랍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이니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답니다. 악을 행하는 왕들이 미워해야, 왕들이 정말 악을 행하는 걸 미워해야 그 나라가 공의로 반듯하게 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잘했다 잘했다 해주면 그 나라 엉망되는 거죠.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답니다. 이런 왕들만 있다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답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답니다.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이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좀 연결이 안 되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리는 비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그 늦은 비를 가져오는 구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담비라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늦은 비 때문에 곡식이 익은다고 해요. 연그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뿌릴 때, 곡식을 맨 처음 뿌려서 자라게 할 때 필요한 비가 이른 비라면 나중에 거두기 전에 곡식을 연그러가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 비가 늦은 비라고 해요. 정말 그 늦은 비는 귀한 거잖아요. 그렇게 귀한 것처럼 왕의 희색, 왕이 정말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해 주면 정말 큰 은택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한답니다. 정말 내가 갈 길 바르게 지켜가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하죠. 우리가 그 다음 잘하는 말씀 나왔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거 잠언을 읽었던 분이 이거 모르면 잠언 안 읽는 겁니다. 이 말씀 정말 많이 알려져 있죠. 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여기 근데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읽으냐 그러면 성경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밑에 나눠주를 보시면요. 그게 아니라 입술로 주의한다니까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는 걸 말한 겁니다. 나눠주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번역하신 분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은 걸 얻는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나눠주대로 본다면요. 우리가 말을 조심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좋은 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우리 정말 또 공감할 수도 있죠. 예. 일을 처리하는 자입니까? 제가 지금 딴 데를 봤네요. 3번이 지금 어딘가요? 입술이 있군요. 예, 입술로. 예. 여기 일을 처리하는 자. 그러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자 좋은 것을 얻는다. 이것도 또 참 묘하네요. 번역이. 이런 번역들 보다 보면요. 어떻게 번역이 이렇게 되지? 할 때 가끔씩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게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이끌 수 있고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게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길로 가게 하기도 할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련하다. 이게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을요 읽다 보면 어떤 사람 같냐 그러면요 잘못됐는데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 마치 꼭 그런 사람처럼 여기 잠언에서 자꾸 이야기해야 되더라고요. 하여튼 다 비슷한 말들 같아요. 근데 번역을 지금 그렇게 좀 해놓으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답니다. 입술로 지식을 더한다.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비슷한데. 그다음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답니다. 저기 잠언을 읽다 보면요, 그 뼈에 양약이 된단 말이 가끔씩 나옵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 누군가 정말 좋은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 사람이요, 뼈가 힘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네, 뼈가 정말 힘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뼈는 뭐와 관련되냐? 정신과 상당히 연결된 걸로 보입니다. 정신. 그죠? 선한 말도 어떤 정신적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 다음에 보면 어떤 그 마음이 뼈에 영향되는 것도 영향 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고 봐서는 그 정신과 관련되어진 게 뼈적인 영향적이다. 뼈로 영향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 아셔요? 그 우리 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몸에 원래 항체가 우리 몸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항체가 거꾸로 우리 몸을 공격한답니다. 거꾸로 공격할 때 거길 관절을 보면 관절이 신경이고 뼈거든요. 거기를 거꾸로 공격한답니다. 그걸 어떨 때 그러냐 그러면요, 극심한 스트레스, 과도한 정신적인 피로, 이런 것들이 그런 걸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오기 전에 나타난 것 중에 뭐냐 그러면 대상포진 같은 거 혹시, 그게 전부 다 그 몸에 면역이 약해지거나 또는 신경을 과도하게 쓰거나 그럴 때 나오거든요.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신경성에서 온 줄 몰랐습니다. 마음, 정신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뼈가 그러니까 마음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랍니다. 우리가 다들 참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른 길이다 생각하고, 어떤 분은 부처를 믿는 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는 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날 이사하면 내 집에 손해가 와야 그런 걸 또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 각자 바른 길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게 필경은 또 사망의 길도 있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요, 식욕으로 말미암아 예스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합니다. 여기 26절을 우리식으로 흔히 표현하면요, 사람 뭐하게 산다? 예, 먹기에 산다 그 말입니다. 딱 가장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 그러니까 자기 먹기에 산다는 거죠. 먹기에 산다. 가장 기본, 그러니까 욕구가, 일하는 때 가장 기본 욕구는 역시 먹는 겁니다. 먹는 거 해결하면 그 다음 무슨 욕구를 해결하죠? 먹는 거 해결하면 그 다음 무슨 욕구를 또 사람은 느끼나요? 입는 겁니다. 입는 거. 그리고 입는 거 다음에 가면요, 그 다음에 주거 환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거 환경 넘어가면요, 이제 인간 관계에서 이제 인정받, 그 다음 또 창작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인간의 그 욕구가 그런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약간 인정되는 게,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뭘 해결하려고 하냐 그러면 먹는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좀 괜찮게 산 사람은요, 먹는 것보다 뭐 먼저 신경 쓰냐 그러면 다른 사람 쫙 뭐 보이는 거, 그런 거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욕구가 나름대로 그런 게 좀 충족이 안 된 부분들에 나타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7절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답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요, 말쟁이는 친한 벗도 이간한답니다. 친한 벗까지도 이간하면 안 되죠.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고요,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인도합니다. 여기 눈짓한다는 건 전부 다 윙크하는 걸 말합니다. 윙크하는 게 왜 패역을 도모하는 게 되나요? 옛날에 눈짓한 게 그 남녀관계 좀 something 뭐 그런 것 쪽이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이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온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발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근데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 그 사람이 백발된 걸 갖다가 정말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공의로운 길을 이렇게 걸어왔으면, 그가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왔으면 그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나이 든 것이 그 사람에게 영화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나이 듦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좀 한번 좀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답니다. 용사, 성 빼앗는 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근데 그보다 더 대단한 거 뭐냐? 자기를 다스리는 자,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자. 정말 그렇죠. 아마 우리 김 목사님 같으신 경우는 그 수많은 민원인과 만나고 그러시다 보면 감정을 잘 속으로 숨기셔야 되죠. 저는 공직에 계신 분들 존경합니다. 그 수많은 분들의 그 얼토당탄한 소리를 어떻게 다 듣고 감정도 어떻게 다 잘 얼려가지고 싸움 안 나게 만들고 하는 거 보면 대단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요즘 많은 교단이도 이걸 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지금 통합측이던가요? 그 일정 후보 뽑아가지고 제비 뽑는 이게 어느 교단이죠? 지금 안 해버리나요? 그래요? 우리나라 교단에서 한 교단이 시작했다가 지금 안 한가 보다. 그 총회장 후보 몇 사람 뽑아가지고요. 제비 뽑기 했었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면 그 돈 안 쓴다고. 근데 그걸 아마 없앤 이유는 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았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17장입니다. 17장 1절은요. 이건 저 솔로몬의 개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건 솔로몬의 개인 경험일 겁니다. 솔로몬의 집에 그 진짜 수많은 아내가 있고 한데 집 식구들이 많은데 솔로몬은 평안하게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맨날 서로 다투고 참 그거에 대한 그 반대적인 이야기겠죠.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이 다스리겠고요. 또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언답니다. 그러니까 종이지만 정말 슬기로운 자는 심지어 주인집 아들도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갈 수도 있고, 그죠? 또 심지어 그 주인의 유업을 나누어 얻는 자로. 그러니까 종의 출신이 내가 종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지 마라. 정말 성실하고 유능한 종이라면 주인에게 인정받게 되고 심지어 그 집 아들보다도 더 인정받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겠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답니다. 여기 연단한다는 말은요. 순결하게 하는 겁니다. 순결. 금, 은, 연단이 뭐죠? 불순물 빼는 거죠. 불순물을 빼는 거, 순결하게 하는 거, 정결하게 하는 거.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겠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말에 관심 있게 듣느냐. 성도들도 보면요. 목회자의 설교를 다 듣지 않습니다. 골라 듣습니다. 아멘 하는 걸 가만 보면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말에 평소 구했던 말에 해주면 아멘 하는 것도 보이고요. 또 이걸 거꾸로 이제 뭐 여기 귀로 말했는데 눈으로도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들께서는 길거리 가다 보면 건물들 많이 있고 하면 뭐가 보이세요? 건물 중에 여러 개가 보이겠죠. 사람에 따라.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 있어요. 가다가 예배당도 보이는데요. PC방 보이면 딱 보여요. 그러니까 늘 그 자기가 봤던 거 있잖아요. 습관적인 게 있더라고요. 습관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귀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눈도 그러고 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 마음도 아예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정말 사절 같은 말씀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이답니다. 그리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랍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요. 누구 자랑하고 사냐 그러면 손주 자랑하고 산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자기 면류관처럼 여기는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손주고, 근데 아들은요? 아들은 누구 덕 보고 살아요? 아버지 덕 보고 산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좀 말은 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써놨습니다만은 다른 말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누구 자랑하고 살고, 손주 자랑하고 살고, 그리고 아들은 누구 덕 보고 살고, 아버지 덕 보고 살고.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근데 이게 일반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을 읽다 보면요, 잠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가 이러다 하는 걸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리고 8절 말씀 같은 경우 일반적인 원리죠.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요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뇌물의 힘을 믿고 살아요. 뇌물을 바치면 내일이 안 되는 법이 없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제법 있겠죠. 그리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요, 뇌물이 나오고 선물이 나오고 예물이 나와요.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뇌물 있잖아요. 똑같이 물이요, 물. 뇌물, 선물, 예물이 있어요. 이거 단어 구분되나요? 제가 원어 찾아봤는데요,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를요, 어떨 때 뭐라고 번역이 났냐 그러면 뇌물, 어떨 때는 선물, 어떨 때는 예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물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반대급부를 생각할까요? 예물 속에 뭐가 담기냐, 공경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예물이고요. 선물은요, 순수하게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담긴, 자기 마음이 담긴 물건을 누군가 전달할 때 그때는 선물로 돼 있어요. 근데 반대급부를 생각해 주는 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죠. 공경함으로 드리느냐, 좋아해서 드리느냐, 아니면 나한테 뭔가 돌아올 거 생각해서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요,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고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요 친한 벗을 이간한 자다. 한 번 더 친한 벗 이간자 나왔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미련한 자는요, 아무리 뭔 말 해줘도 안 바뀌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길 가는데 안 바꾸는 사람입니다. 읽다 보면 미련한 사람이란 게 뭔 사람이냐, 잘못된 게 하고 있는데 충고해도 안 듣고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고 옳다고 믿고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제 12절 같은 말씀 보시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미련한 사람과 함께서는 안 된다. 미련한 사람과 동업이라든지 동역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저는 조금 상당히 마음에 담았는데요. 다투는 시작은요,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맨 처음에는 물이 살살 새는 것 같아요. 근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쳐라. 사실 그 작은 다툼이 있을 때요, 그때 얼른 다툼 멈추게 하면 큰 싸움 안 일어나고 큰 다툼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작은 언쟁할 때 끝까지 내 의견이 옳아, 내 말이 옳아 그리고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 격해져 가지고 싸움이 가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뚝에 물이 새는 것 같았을 때 그때 얼른 감지해서 다투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참 피스메이커겠죠. 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받는답니다. 이 말씀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말 착한 사람을 갖다가 나쁘다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쁜 사람을 착하다 그래버리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물대포 맞아서 돌아가신 분? 보성. 그분 우리 전사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전사님과 함께 그쪽 그 보성 쪽에서 함께 그분 물론 천주교 다니셨지만 그분 그 농민운동 함께 할 때 뭐 그분 대학 출신이시더만요. 그런데 거기 시골 오셔가지고 정말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농사하고 순수하게 일했던 그분. 근데 그렇게 착한 분에 대해서 착하다고 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의롭다 해야 될 사람을 의롭다 해줘야 되고요. 악하다 할 사람을 악하다 해줘야지. 의롭다 한 사람을 악하다 말하고요. 악한 사람을 의롭다 해버리면 생각해보세요. 그건 다 여호와께 미움받는답니다. 근데요, 제가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요, 좀 특히 정치적인 이슈로 가게 되다 보면 과연 이게 하나님께 미움받을 말씀 같은데? 그래서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 좀 봅니다. 우리 판단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요 위급한 때를 이하여 났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냐? 아무리 어려운 일과 상대편이 곤란한 일 당해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는 어떤 때 형제냐? 위급한 때. 그때 이제 형제다운 빛을 발한다는 거죠. 진짜 이래야 진짜 친구고 이래야 진짜 형제인데요. 이렇게 되게 어려울걸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답니다. 그래서 잠언 읽다 보면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래요. 보증 서지 마라 이야기 해놓고는 이제 교회 예배당 지을 때는 왜 보증 서라 그러냐 이거죠. 목사님들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이고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랍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요.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답니다. 사실 자녀들 때문에 인생에 좀 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 때문에 낙 없이 사는 분도 있는 거죠. 진짜 속 썩고 그런 분들. 그리고 22절 같은 데 보면 또 건강의 비결이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고요. 심령의 근심은 다른 데보다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신경성, 마음이 연관된 곳이 뼈다 하는 게 상당히 성경의 잠언에서 제법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 어디가 그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다. 뼈 쪽이면 뼈 또 신경이 흐르잖아요. 골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좀 건강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요. 재판을 굽게 한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지혜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요. 미련한 사람은요. 지혜가 딴 데 있는 줄 알아요. 진짜 바로 앞에 있는 지혜는 발견 못하고 엉뚱한 데만 지혜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요.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답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요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합니다. 아니 정직하다고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짓 해서 때린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정직하게 말해? 이러고 때린다면 그럼 거짓말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정직했다고 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의 말을 바르게 해. 요즘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국민의당이 요즘 말을 얼만큼 정직하고 계신지
약간 참 안타깝고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또, 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요.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답니다. 미련한 자라도요,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요.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답니다. 우리 28절 말씀은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 딱 그 말이죠. 이건 일반적인 원리죠. 인생에 사는 건 일반적인 원리지, 이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잠언이죠. 인생에 사는 지혜인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은 조금은 좀 고민스러운, 18장 1절 말씀은 고민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답니다. 아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거예요. 과연 그 무리가 그러면 나쁜 무리면 어떡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뜻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공동체에서 있잖아요. 공동체를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 내 스스로 갈라져 가지고 나오는 것은 뭔가 자기 이익 챙긴 거 아니겠어요? 함께 원래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지, 악한 사람들 속에서 갈라져 나오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답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요, 멸시도 따라오고요,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온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답니다. 정말 우리 말이 이래야 되는데요. 진짜 들어볼 만한 말이다. 누군가가 우리 말을 들을 때,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요,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답니다. 매를 본단 말이죠. 매를 본다. 저는 이거 성경 읽다가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말들이 보니까 성경에서 가져와가지고 쓰시는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 이 말, 우리 말에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입으로 매를 본다, 그 말 하잖아요. 딱 이 잠언이 있더라니까요. 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요,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답니다. 우리가요, 내 싫은 이야기는 안 듣고 싶지만요, 누군가 못됐어 하는 이야기는 옆에서 귀를 쫑긋하고 잘 듣는다는 거죠.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요, 폐가하는 자의 형제가 된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여서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합니다. 이게 10절하고 11절이 대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하게 생각해서 거기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그는 의인이라 부르고요. 근데요, 그와 달리 부자는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뭘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의인은 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거기를 피할 거 생각한다 하는 10절과 11절이 대조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요, 같은 표현이 자주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여기 12절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뭐 이런 표현들. 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듣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지, 듣지도 않고서 성급하게 내 말을 막 꺼내버리면 창피 톡톡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 같은 경우도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나오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한 번쯤 이건 그 병상에 계시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같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병이 낫기도 하고 병이 더 심미해지기도 하는 거 보입니다. 대부분 제가 돌아가신 분들 보면요, 마지막에 포기하시더라고. 포기하시면 더 빨리 진행되고 그런 게 잠깐 좀 보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요.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답니다. 여기 16절에서는요. 선물이라고 표현했죠. 선물. 아까 17장 8절에서는요. 뇌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주는 우리 마음을 담은 거 있잖아요. 그걸 줄 때 그게 뭐가 되게 해야 한다. 그 사람 정말 좋아해서만 주는 건 선물이야지. 반대급부 생각하고 하면 뻔히 보인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지 뻔히 보인다. 근데 정말 자기를 좋아해가지고 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보이면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순수한 마음이 익혀지니까 기억이 된다는 거죠. 기억이 되고 그래서 그 점점 넓게 되어지고 또 나중에는 그 사람을 누군가에게 내가 소개 좀 시켜줄게.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 속에 담은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담았느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양쪽 다 말 다 들어봐야 된다. 그 말이죠. 양쪽 다 말 다 들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한쪽 말만 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한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성문빗장 같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형제와 싸우지 말란 겁니다. 형제와는 싸우는 게 아니다. 한번 형제는 안 싸우다가 싸우게 되면요. 쉽게 서로 사이가 좋아지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이건 정말 우리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또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답니다. 우리 20절 같으면 그 말 할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든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거란 겁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가 여러 가지로 쓰죠. 사기를 칠 때도 쓰고 사실 어떠세요? 목사님들이나 저나 혀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혀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 혀를 쓴 열매를 언젠가 먹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2절도 이거 솔로몬의 개인 경험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랍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일까요? 아내라 이름한 여자가 1000명인데 아내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진짜 자기 아내 같은 아내가 없는 거예요. 1000명이나 되지만 아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죽했으면 이 말 쓰겠어요. 아내를 얻는 것은 여호와께 복 받는 거다. 정말 이런 말은 새겨 들어야죠. 그리고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에게 막 쓰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또 붙은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뭔가 뭘 바라보고 막 붙고 막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친구는 별로 도움 안 된다 그러겠죠. 그리고 19장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한답니다. 발이 급하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있잖아요. 행동이 먼저인 건 좀 신중하게 발을 내딛기 전에 생각 좀 한 번 더 해보고 움직여라. 그 얘기겠죠. 네. 그리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스스로 굳게 해놓고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뭐 그런 말이겠죠. 사람이 잘못되면 신앙인들은 잘못되면 누구 탓해요? 자기가 잘못해놨거든? 그런데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안 주냐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여기 받아놓고는 그런 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하면 친구가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재물 얻은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그 말이겠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죠. 진짜 선물 주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 거 정말 마음껏 주기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 친구가 많아지죠.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의 없어졌으리라.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그동안 있었던 친구도 없어진다. 갑자기 가난해져가지고 누구 친구야 하고 만나면 뭐야 나한테 뭐 도와달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알아듣게 된다는 거겠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랍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종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모든 사람 위에 지배한 사람이 있게 되면 나라가 엉망돼 버리죠. 그릇이란 게 있잖아요. 어떠세요? 주변에 이제 여러 사람들 모시다 보면 어떤 분이 이분이 진짜 어른으로서 일하실 때 우리가 참 편했어. 이 잘 진행돼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어른이 있고 난 다음에 엉망 만든 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하죠.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랍니다. 그러니까 화를 할 수만 있으면 안 내는 게 지혜로운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을 기꺼이 용서해주면 자기의 결국 영광이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랍니다. 그래서 집에서요 보면 결국 집에 두 가지 슬픈 게 있는 거죠. 자식이 잘못되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안 좋으면 참 그런다는 거죠.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무슨 뜻일까요? 물방울이 이어떨어지는 게 무슨 문제가 되죠? 저도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물방울 떨어진 거 고문에 썼다고 해요. 계속 한 곳에 물방울이 똑똑똑똑 여기 머리 있는 대로 떨어지면요 그 사람 거의 미친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런 고문을 안 당하게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정말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겠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한다. 이거 솔로몬이 몇 번 강조하는 겁니다. 아내는 하나님께 온다. 근데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한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집과 재물을 물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 이건 조상에게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받는 건 그쪽 상속인 거죠. 근데 상속은 그거 받을 수 있지만 아내는 상속 못 받는 거예요. 아내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닌 자는 죽으리랍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계명을 지킨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 행실을 그러나 삼가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 행실을 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계명이 필요하다 하는 거겠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랍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저는 18절 말씀에 사실 줄 거놨어요. 자식에게 징계해야 된다. 대신에 어떤 마음 품으면 안 된다. 죽일 마음 품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징계는 해야 된다. 잠언 읽다 보면 자녀를 징계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인데요.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러니 또 생길 거랍니다. 그러니까 노하기 자꾸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건져놓으면요 또 화내가지고 또 일 벌릴 거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있죠. 화를 내는 게 습관적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한번 참아주고 용서해주면 그 화낸 거에 대해서 좀 봐주면 그 다음에 안 하냐? 아니 또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동체 인간관계 속에서. 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될 거라.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인 사람은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거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합니다. 즉 진행도 하죠. 하지만 결국 선 것은 여호와의 뜻만이 설 것이다. 이건 우리가 인정하고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를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답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단 말이 어떤 말일까요? 경외하는 자는 뭐 풍족하게 지낸단 말이 아니고요, 그 인생 자체가 만족하게, 자족이라 그러죠. 지족, 자족,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말인 거죠. 내게 삶이 이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도요,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답니다. 아주 굉장한 가장법이죠.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요,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냈던 사람은 누굴까요? 솔로몬이 본 사람. 압살롬이요. 자기 형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죽이려고 달라들었잖아요.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심판이나 채찍 같은 건 안 맞아야죠. 그리고 20장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랍니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답니다. 이제 여기 그 잠언에서 보다 보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술은요, 딱 두 가지 경우에 삼가하라고 나와요. 하나는 뭐냐?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의 경우는 술 마시지 말라고 나오고요. 또 하나가 뭐냐? 술 가지고 그 거래가 일어나는 거. 술자리 해가지고 저기 이제 뭐예요? 로비라고 하죠, 로비. 그러니까 로비 술자리하고 알코올 중독을 여기서 잠언에서 철저히 금해요. 그럼 여기 20장 1절 보시면 뭐예요? 알코올 중독을 말하는 얘기예요. 미혹되는 자, 독주나 포도주 같은 데 미혹된 자, 떠들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죠.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답니다. 우리는 다툼이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이를 좀 사이좋게 하는 사람이 좀 되면 좋죠.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제때 일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을철에 밭을 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가을철에 밀보리를 뿌리잖아요. 밀보리. 그때 반드시 밭을 갈아야 됩니다. 혹시나 지금 정도의 밭 깔면 뭘 뿌릴 수 있을까요? 밭에 지금 너는 지금 이미 진작했고요, 그죠? 지금 거두는 게 뭐가 있죠? 지금 거둔 게 그 양파, 마늘 이런 거 거둬냈죠. 봄에 심은 거 지금, 그리고 또 봄무라든지 이런 거 지금 걷어냈어요. 걷어냈으면 이제 뭐 심을까요? 예, 배추 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요, 감자. 그 감자 이제 심어가지고 가을 거지할 감자. 고구마 진작 심었어요. 지금 이제 심는가요? 네, 지금 비에 고구마 순을 심어요. 이제요? 하지 감자에 그 예전에 아이고. 네네. 예, 진작 했어야 됐거든요. 예, 하여튼 다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어요. 그 근데 때 일해야 할 때 일을 안 해버리면요, 결국 1년 후가 엉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보면 좀 많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답니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잘만 생각하면요, 좋은 방법 이런 게 떠오른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충분히 길러낼 수 있는데 못 길러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 마음속 깊이 잘 생각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 그런 거겠죠.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인자한 사람보다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왕은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꾸 이 변덕스러운 것도 하나님 앞에 결코 옳지 못한 것이다, 딱 그런 이야기로 차근차근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일지라도 자기 동작으로부터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답니다. 얘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착한지 나쁜지 어느 정도 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럼 어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죠. 그 다음에 12절은 저는 줄굜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눈과 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면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면 우리 볼 수 있어야 되죠.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러면 밤에도 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아니고, 이건 일할 때, 다들 일할 때 자거나 그러지 마라, 그 말이겠죠.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요, 자기 산 걸 자랑한답니다. 그러니까 흥정할 때, 거래할 때는 뭐라 그래요? 물건 안 좋구만! 그래놓고는 사가지고 집에 가서는 딴 사람한테는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하고 자랑한다는 거죠. 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랍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계속 보증서는 것에 대해서 곳곳에서 나옵니다. 하지 말라고.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요,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지만요,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먹은 음식은 반드시 나중에 그 입에 쓴맛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함께 하는 여러 사람과 일하는 분들이 한번, 이건 18절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에요.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전쟁이라는 게 참 큰일 아닙니까, 국가적인. 근데 국가적인 전쟁을 왕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경영, 의논, 이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함께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의논이 필요하다. 서로 상의함, 그런 게 필요하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니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입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입을 벌린 사람, 그런 사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조조하는 자는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갖다가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요, 마침내 복이 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빨리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차근차근 안정되게 탄탄하게 잡아가는 게 훨씬 더 유익될 수 있다. 근데 너무 빨리 딱 이루다 보면 나중에 도리어 그게 자기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겠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신약성경도 있죠. 너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너는 도리어 그 악한 사람한테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아라. 너의 착한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그에 대해서 원수 갚아 주실 것이다.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 앞길 모르고 걸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죠. 그러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 좋아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 차근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하는 말은 어떻게 해라? 할 수만 있으면 좀 뒤로 미루라는 거죠. 평가하는 말은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뒤로 좀 미루어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어서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민감하면요 하나님의 그 감각으로 살아있으면 우리 영혼 깊은 걸 살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감각하게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요? 양심이라고. 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해진답니다. 젊은 자의 이제 29절 말씀 상당히 우리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 같습니다. 젊을 때 영화, 젊을 때의 최고의 꽃은요 그의 힘, 젊음의 힘이고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 한답니다. 늙은 자가 뭐 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백발이 어떤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야 된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우리 마음껏 힘을 다 일하고 그리고 늙어서는 힘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의 백발이 존경받는 그런 그의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 이야기겠죠.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답니다. 우리 21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여기신답니다. 우리 3절 말씀 줄을 좀 보시죠. 제사 드린다는 말을 오늘날 표현하면 예배 드린다는 거겠죠. 우리 예배 이전에 하나님께 공예배 이전에 뭐부터 있어야 되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주간의 삶.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기쁘게 여기신다. 그 이야기겠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랍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 조급한 자는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돈 벌고 싶어요. 빨리 안정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조급하다 보면 결국은 뭘 투자해도 전부 다 결국은 다 손해가 나죠. 그리고 조급하면요 누가 그걸 엿보냐? 사기꾼이 꼭 엿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돈 벌게 조급한 사람들이 제일 잘 빠지는 게 저는 다단계라고 봐요. 다단계 같은 거. 요즘 주식 들어도만요. 젊은 사람들이. 바트코인, 비트코인? 그것도요? 그것도 투자가 된답니까? 지금 초기 투자하는 사람은 돈을 번다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옆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주식하고 비슷해서. 그래요. 참. 사람들 하여튼 다 조급함 때문에 하여튼 궁핍함에 따른 건 참 진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랍니다. 참 어쨌든 재물 구하고 싶어가지고 상대편 속여서라도 재물 모으려고 하는데 그 안개 같은 거다. 안개는 금방 지나가잖아요. 뭐 그런 같은 거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그래야 살만 나는데.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랍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요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답니다. 근데요 죄를 크게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좀 제가 노 목사님 쓰신 표현을 어디서 가져오신지 모르겠지만 노 목사님 가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사람을 한 사람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이면 그는 영웅이 된다.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잖아요. 죄를 진짜 크게 지은 사람은요 벌 안 받습니다. 영웅 취급받지.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하게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솔로몬이 그 아내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제가 솔로몬보다 행복하더라고요.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풍요는 이제 좀 부족하죠. 지위도 부족하고 입는 것도 좀 부족하지만 마음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행복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요,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한답니다. 의로우신 자는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답니다. 이러셔야죠. 진짜 이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평소 우리가 넉넉한 형편이 있고 우리가 좀 도울 힘이 있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손을 좀 내밀면 그것이 언젠가 우리가 정말 힘들었을 때 거꾸로 우리가 돌아올 거라는 거죠. 혹시 그 욥기 기억나세요? 욥이 뒤에 맨 끝에 자기가 다시 옛날보다 2배나 더 거부되잖아요. 배나 더 거부가 되잖아요. 방법이 뭐였나요? 욥기 끝에 나온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욥이 그 전에 도움 줬던 사람들이요, 돈 한 개씩 단위가 기억이 안 나네. 한 개씩 줘요. 모든 사람이. 그랬는데 그것이 이전에 욥이가 했던 재물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살았는가 하는 게 그런 데서 좀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가난한 자가 평소 부르짖을 때 우리 손을 좀 펴는 거, 도울 자를 돕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어떤 원리인데, 은밀한 선물은요, 노를 시게 하고요,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답니다. 이거 일반적인 원리죠. 근데 성경이 있다 보면요, 이게 무슨 성경 말씀이래, 이런 게 나와요. 특히 잠언에. 왜 그러냐? 잠언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 읽어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가 이러다 하는 거 하나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건 하나님께서도 원리다 하는 뭐 그런 거 좀 구분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랍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할 것이고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자꾸 흥청망청 쓰는 사람은 결코 부자 될 수 없는 거죠.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됩니다. 이거 18절 같은 말씀 상당히 좀 표현을 기억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속전이 뭐죠? 돈을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뭐예요? 진짜 억울한 의인들이 악인의 밥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근데 결국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 악인들의 모든 쌓아놓은 재물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의인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세상이 되면 그 나라가 좋은 세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도 끝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돈이 많아 보여도 29만 원밖에 없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렇게 많아 보여도요, 자기는 돈이 없고 딴 사람이 다 가져갔다 그래버리고. 참 우리나라가 아직은 보면 이런 나라는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여자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살겠는데. 제가 이 표현이요, 잠언에서 몇 번 나와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의 성을 의지하는 방벽을 헐어낸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할 수 있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서요, 망령된 자라고 한답니다. 이제 망령된 자를 정의할 때 어떤 사람, 무례하고 교만한 자, 그런 사람이 망령된 자다.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망령된 사람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어떤 말이 된가요? 흔히 하는 말로
성경은 망령된 자로 해놨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우리나라식 표현하면 정신 나간 놈. 망령이 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정신 나간 놈. 그런가요? 하여튼 그게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 정신 나가고 미친 사람이냐 하는 말로 그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인데 예의가 없고 그리고 또 진짜 교만하게 행동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다 보니까 자기 욕망이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답니다. 인생은 두 가지 사는 것 같습니다. 탐한다는 게 욕심이죠. 욕심. 그러면 베푼다는 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욕심의 반대말. 전 사랑이라고 싶습니다. 인생은 욕심으로 살거나 아니면 사랑으로 살거나 둘 중 하나 사는 거죠.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악인의 재물이 가증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게 그 속에 담겨진 뜻이 가증하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재물일 수 없는 거죠. 교회에는 유익이 될 겁니다. 헌금, 교회 재정이 아주 유익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게 안 되는 거죠.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지만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답니다. 28절 말씀 우리 설교로 좀 전해봤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확실히 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설교 메시지가 힘이 있게 되죠. 그죠? 근데 진짜 확신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 설교 갖다가 자꾸 인용하고 이러다 보면요 누가 그러던데 결국은 그렇게 말해 버립니다. 나중에 힘이 없게 돼요.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확신, 성경을 가지고 확신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을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게 좀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존되고 성경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의 정확한 힘을 가지고 전달해야 그 다음에 좀 달라지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우리 두 목사님께서도 성경 강좌 하셔야죠. 성경 강좌 맨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별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강좌할 때 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별 수 없어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확신한 것보다는 일단 들은 거잖아요. 그게 옳다고 들은 거죠. 근데 성경하고 정확하게 매치돼 가지고 딱딱 정확 확인된 건 아직 덜 있다 보니까 일부 이렇게 말씀하던데 진짜 그 말 옳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강좌할 때는 사실 노 목사님 뭐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일부 그분이 조금 웃긴 유머러스로 이야기했던 거 조금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좀 마음에 좀 담을 만한 좀 짧은 명구로 이야기했던 거 그런 거 몇 마디 인용하고 성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리하고 제가 확신하고 제가 정확하게 다시 살펴봐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좌가 확실히 달라져요. 정확하게 난 이거 봤다. 난 성경 이렇게 확인했다. 하고 전하니까 듣는 분들이 저는 뭐 그냥 군닥에서 제가 노 목사님 오조로 막 그렇게 오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듣고 확신이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목회자는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9절입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한답니다. 그리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말병을 입어야 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답니다. 또 31절 말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싸울 날을 위해서 평소 뭘 준비합니까? 군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국이면 이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누가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싸울 준비도 안 하고 그거 있는 게 그게 아니란 거죠. 이건 본문을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잠언이 계속 말씀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좀 더 가치 있느냐 하는 말씀 22장 1절 있죠.
많은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명예랍니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더 뭘 택하느냐? 은총을 더욱 택하랍니다. 가장 사람이 좀 택할 만한 게 있다면 명예, 그리고 더 택할 만한 것은 은총이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답니다. 근데 이 모두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이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린 자칫하면요, 가난한 자, 부한 자를요, 계급을 나눠버려요. 계급을 나눠가지고 상류층, 하류층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러나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두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란 거죠.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거니와 생명입니다. 패역한 자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고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한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한번 줄을 볼만 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어른이 아닙니다. 청년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교육은 언제 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성경 교육도 언제 시켜야 되겠습니까? 아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학교 그러지만 사실 성경학교가 성경을 안 가르치잖아요. 성경 안 가르치는 학교가 성경학교잖아요. 이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이제 이번 7월 말에 에스라 성경 학생 캠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 같은데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마 7월 중순 때 정도까지인가? 그때까지만 아마 신청 받을 겁니다. 학생들 이번에 150명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산청. 150명 제안해가지고, 학생들 150명에 그 다음에 함께 이제 자원봉사 하실 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180명 하고, 작년에 200명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인원을 좀 제한해가지고 좀 해보자. 그 이야기 이번에 하더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랍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둘 것이고 그 분노의 기세가 언젠가는 쇠할 것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요,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답니다. 우리가 이런 착한 사람의 눈, 이게 참 필요하죠. 인생을 살 때.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요, 싸움과 수욕이 그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싸움이 나느냐, 꼭 그 가운데 자기 잘났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때문에 싸움이 난다는 거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이 임금이 심지어 그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답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 가장 뽑아 하나 써놨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한답니다. 뭔 말입니까? 나가기 싫단 말입니다. 나가기 싫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 길거리에 혹시 사자가 있으면 어떡해? 내가 그럼 나가면 찢겨 죽일 텐데. 그럼 애초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일하러 나가자 그러는데. 나가기 싫어서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죠.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란 겁니다. 이익을 위하여서 학대하거나 또 부자에게 준다는 게, 부자에게 주는 게 뭘까요? 이익을 위해 부자에게 주는 거. 이게 뇌물이죠, 뇌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리하게 하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입니다. 여기 17절부터요 21절 말씀 있죠. 여기 너가 누굴까요? 너라는 사람이 보내는 나는 누굴까요? 나라는 분을 우리가 보통 솔로몬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너라는 사람은 아마도 솔로몬의 아들일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앞서서 여기 지금 편집해 온 거잖아요. 편집하는데 일부 편집할 때 그 솔로몬의 잠언이 뭐라 그럴까요?
따로 또 한 절 한 절만 모은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 작게 작게 소규모로 편집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솔로몬이 써놓은 거. 거기에 마지막에 있는 표현이 17절부터 21절 같죠.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21절 다음에는 새로운 잠언인 거죠. 다른 데서 또 온 거겠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실 것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감정을 함부로 막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동행하기 참 어렵다. 함께 있던 도리가 너한테 좀 여러 가지 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자꾸 보증 서지 말하면 계속 나와요.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요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 사람은 왕 앞에까지 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기 일에 어떻게 보면 능숙한 사람, 최고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해주죠? 장인. 그리고 또 혹시 저 기술공? 기술사? 그런 말 우리나라에 좀 쓰지 않습니까? 또 명인. 그죠? 진짜 그런 사람은 왕 앞에까지 설 수 있다. 자기 일에 능숙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그래서 저는 저의 일이 뭘까? 제가 어떤 일에 능숙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 잘했다 하고 설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일, 그리고 하나 더 잘해야 할 게 있는데 목회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잘 돌봐서 이분들이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더구나 상 받는 사람을 이루도록 돕는 그 일을 하는 거. 근데 말씀 전하는 건 점점 좀 자신 있어지는데 이게 사람 관계는 점점 좀 자신이 없어져요. 쉽지 않더라고요. 인간관계 한다는 게. 전 인간관계 잘하는 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아마 김 목사님 인간관계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24장까지 가버리게요. 24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거든요. 1권이거든요. 25장 보면 1절에 보면 두 번째 편집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1권은 좀 해버리게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약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랍니다. 그러니까 관원과 함께 음식 먹을 때는 조심해라. 자칫하면 뭐가 됩니까? 그 음식이? 우리나라 말로 해보세요. 여결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다른 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처럼 날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재물을 모으려고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재물은 인생의 도구로 생각해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7절 말씀은 한번 줄을 걸으면 보면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머릿속으로 살펴야 되느냐, 겉에는 풍기는 게 아니란 거죠. 결국 그 사람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보고 그 사람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 걸 봐가지고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펴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통찰력이라 그럽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내가 조금 먹은 것도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는요 아무리 올바른 말도요 별로 달게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라 합니다. 앞서서요 그 22장에서는 내 손자가 세운
예측에서 옮기지 마라. 28절에 그렇게 나와요. 22장 28절. 그건 뭐냐 그러면 자기 조상이 준 걸 잘 지켜내라 이야기죠. 잘 보존해라 그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 10절 말씀은요, 23장 10절 말씀은요,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 거? 고아들의 밭이면 누구 거겠어요? 힘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돌봐줄 어른 없는 사람. 힘없다고 막 뺏어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키라는 건 아까부터 22장 28절요. 그건 조상님이 주신 것은 잘 지켜내야 된다. 그런 쪽 이야기죠. 그런 쪽 이야기고, 여기 23장 10절 말씀은 정반대로 다른 사람 걸 빼앗지 말라는 거죠. 특히 누구 걸 갖다가 힘없는 사람, 의지할 것 없는 사람 갖다가 빼앗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되죠?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재판할 때에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갚풀어 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A는 훈계해라 그 이야기죠.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잠언에서 채찍대야 할 사람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아이들을 말을 해요. 그럼 맨을 언제 때려야 한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얘들을 못 때리죠? 목사님 언제부터 얘들을 안 때리셨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되니까 더 이상 때릴 수 없더라고요. 특히 여자애들은요,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 되면 때릴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신 목사님이 담대하며 부럽기도 하고,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아이 때, 때릴 게 아이 때라는 거죠, 아이 때. 보면 여기가 그 잘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아이 때 때라는 거예요. 아이라는 개념이 몇 살 때까지 이제 중요한 건데,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가 이제 30살까지잖아요. 30살까지인데, 그때까지 때리는 이야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때도 부모님 품으로 기어 들어오면 그렇죠. 그죠. 때렸을 때 이제 나가면 때리면 안 돼요. 나갈 때가 예. 제가 저 신목사님 그 따님들 봤는데요. 착해요. 아마도 저 처녀가 돼도 때려도 아빠 품에 엄마 품에 기꺼이 들어올 아이들이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착하고. 예. 자.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사실 그러죠. 우리 애들이 지혜롭고 착하면 부모 마음이 당연히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애들이 정말 지혜로운 말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 너라는 사람이 누구냐? 계속 아들입니다. 아들. 계속 너라는 사람이 아들이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계속 나오잖아요.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 생각해 보세요. 20절 말씀. 술 즐기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사귀지 마라. 이게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솔로몬의 아들에게 술을 즐기고 고기 탐하는 자들이 찾아오는 거죠. 누구겠어요? 이 아들하고 빌붙어 가지고 나중에 뭔가 한 자리 해먹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이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가? 일반적인 아주 서민층이냐, 좀 고위층을 두고 한 이야기냐 하는 것도 1차 대상이 누구냐도 좀 봐가면서 좀 읽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랍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랍니다. 자, 이제 이거 보면 팔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진리는 어떻게 하라고 유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한 분이 있더라고. 진리가 담긴 게 뭐죠? 진리를 기록해놓은 거. 책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책은 빌려주면 안 갖다 준 사람도 있어요. 진리는 사한테 팔지는 말라. 그 말을 갖다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책이, 무슨 진리가 담긴 책이 나한테 오면 그 책은 이제부터 내 거. 안 갖다 줄까? 이상한 분들이더라고. 지금 우리 교회 책도 좀 일부 어떤 분이 빌려가지고 안 갖다 줘요. 상당히, 그분 연세도 드신 분인데, 제가 참, 그래요.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요. 그렇죠, 정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 때문에 정말 즐거운 거죠. 그리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어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정말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따라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게 솔로몬이 젊었을 때 이 충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너 여자 조심해라. 자꾸 이야기하죠. 여자 조심하라.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여자 조심하라 해놓고 자기가 또 빠져버리니까 좀 그러죠.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답니다. 자, 재앙이 누구에 있습니까? 근심이 누구에 있습니까? 분쟁이 누구에 있습니까? 원망이 누구에 있습니까?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습니까? 붉은 눈이 누구에 있습니까? 누구냐? 술에 잠긴 자. 술에 잠긴 자가 있고 누구?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29절부터는 알코올 중독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걸 가지고 이제 포도주는 뭐야?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제 모두 일반화 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방금 앞서서 나와 있잖아요. 30절에 술에 잠긴 자. 그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 그럼 누구예요? 이건 술꾼이고 알코올 중독자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 이미 된 사람한테 너는 뭐 해라? 애초에 보지도 마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4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유행가가 떠올까요? 모르면 넘어가시고요. 그런 유행가가 있는데. 우와. 제가 유행가도 보다가요. 사실 성경에 있는 거 제법 많은 게 좀 보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더만요. 35절. 내가 또 술 취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누굽니까? 완전한 술꾼이고 알코올 중독자죠. 이 알코올 중독자 인생 살지 마라. 누구한테? 아들한테. 왜냐 그러면요. 왕과 왕자는 별 수 없이 많은 사람과 술자리 같은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결국은 알코올 중독된 인생을 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4장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여기 24장 1절 같은 그 어조의 말씀이 제법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누가 부럽냐? 사실 악하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부럽냐? 제법 있거든요. 이건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듣고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회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촉이 된답니다. 자, 여기 지금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상당히 생각할 만한 부분이죠. 우리 인생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집니다. 지혜가 있어야 건축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건축된 집이 견고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명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집,
우리 인생의 집에 귀한 것으로 채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식. 이 세 가지.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우리 인생을 저는 김명주라는 인생을 건축해 갈 때에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답니다. 지략이 많음에 있어야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의논을 그만큼 많이 해라.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이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단 말이 뭔 말이죠? 예전에는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요. 각종 그 대소사를 의논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입을 열지 못한단 말은 대소사를 의논할 때 내세울 자기가 의견을 낼 게 없는 거죠. 지혜가 없으니까 의견 내줄 것도 없고, 그리고 재판하는데요. 꿀먹을 먹어내야 되는 거죠. 상대편에게. 8절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고 한답니다. 사악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악한 자란 뭐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늘 악행하려고 생각하고 악을 자꾸 꾀하고 계획하고 진행시킨 사람. 그런 사람이 사악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고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요,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랍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안 된답니다. 누구나 사람에게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환난에 낙담해버리면 그때는 그 다음 일이 더 이상 진행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정말 도움 줄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조울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여기 12절 말씀 뭐냐 그러면요, 앞서 11절과 연결되어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뭐 해야 한다고요?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도와야 하는데 그날 주님 앞에 서가지고요, 너 왜 그때 안 도왔어?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핑계대냐 그러면 저게 몰랐는데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마음 충분히 그때 알고 있었던 거 아신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혹시 내 주변에 가난한 자 돌봐야 할 지가 보이면 주님 앞에 설날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게 13절 말씀 한 이유가 뭐냐. 꿀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 14절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꿀을 먹으면 달아가지고 자꾸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진짜 달디단 꿀 같은 게 뭐다? 지혜다. 꿀처럼 여길 게 지혜다. 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그 13절과 14절 말씀을 그 자녀 교육 때 적용한다 그러죠. 아이들에게요, 토라 책에다가 토라책 꿀을 발라놓는답니다. 꿀을 발라놓는데요. 그럼 애들이 핥으면 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이제 뭔 생각을 길러주냐 그러면, 아, 이 율법이 이렇게 나한테 달다 하는 식으로 어릴 때 심어준다고 한답니다. 아, 상당히 괜찮은 방법 같죠? 근데 책에 그렇게 하면 지저분해지지 않나? 어딘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도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드라라는 부분이 진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이 이것저것 좀 짜지게 된 거죠. 내용들이 쭉 아드라 나오니까 계속 아드라가 아니고 이제 아드라는 일부 내용이 있었고 또 그 다음 또 다른 내용이 있고 그렇게 한 게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요, 우리가 마음에 진짜 안 된 사람이 안 좋은 일 당해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따가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놈 너도 그런 일 한번 당해봐 그러실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영광을 누가 알랴. 1번 또 아들아 또 나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중간중간 편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굴 하는 이야기인지가 가끔씩 가다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첫머리 줄 그어 보실까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그럼 뭐예요? 이건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앞서서는 그러니까 22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편집할 때 솔로몬의 잠언에다가 다른 사람의 잠언을 일부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 누군가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잠언 일부를 넣어놨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 23절부터 34절인 거죠. 34절 이 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다는 거죠. 이건.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요, 솔로몬과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자,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한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조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거 앞서 솔로몬이 했던 그 인간관계 이야기, 재판 관련된 이야기 같은 어조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이건 말의 능력이죠. 말의 능력도 앞서서 솔로몬이 나름대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 먼저 해라. 밖에서 해야 할 일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너 집 세워라. 이거 보면 먼저 그러니까 집을 짓는 일 짓기 전에요. 뭐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밭일.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 말하면 뭐가 직장일 제대로 하는 거. 직장일 제대로 그 직장이 안정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바라보는, 그 다음 또 그다음 목표를 어디로, 뭐 내 집 마련, 이런 좀 목표를 좀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이건 앞서서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 굉장히 나름 좋은 방법이겠죠.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이건 솔로몬이 했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밭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게 뭡니까?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죠. 게으르게 살지 마라. 앞서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인데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는 표현 나옵니다. 드디어 33절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우리 여기 34절 33절과 34절을 갖다가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글 내용을 읽어보면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지혜자들이 했던 이야기란 겁니다. 이건 그런 부분은 조금은 좀 정리를 해서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의 대표적인 대부분 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모아져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것도 붙어 있는 거죠. 작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제 두 번째 편집이 우리 24장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25장, 그 다음에 잠언의 세 번째 편집 부분을 함께 살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잠언 말씀을 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읽어보면 한 절 한 절이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교훈이 되어지고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지혜로운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가치롭게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성경에 있는 잠언과 함께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좋은 교훈적인 이야기, 그리고 정말 우리가 경험해가지고 충분히 이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를 남겨줄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이야기와 이 성경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신 도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잠언을 읽은 자답게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롭게 사는 삶을 또한 사랑하는 성들도 살 수 있도록 돕는 주의 목회자들로 삶을 또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